찬송가 446장 찬송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앞에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며 영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셔서 이 새벽에 주의 존전으로 인도하시고 주 앞에 아뢰일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날도 하나님 뜻을 받들어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주관하여 주시며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감화 감동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주님 바라시는 복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매한 자의 욕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땅에서 세월 허송하지 아니하며 마땅히 행할 길을 알며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아뢰일 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그 영혼을 맑게 하시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어지러운 모든 삶에서 건져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대할 때에 깨닫는 바 있게 하시며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 이 땅을 살아갈 때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형편을 아시오니 주님, 멀리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 호흡을 주관하시며 생명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23절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 벌어진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만큼 다이나믹한 삶을 산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곱게 자라다가 어느 날 노예로 전락합니다. 존귀함의 상징인 이 채색 옷이 벗겨지고 당시 짐승 취급받던 노예의 신분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요셉은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아서 이 혈혈단신, 그 노예로 팔려갔던 그 땅에서 보디발의 가정 총무라고 하는 성공을 거두지요.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는 그런 가정 총무로서 성공을 거두지만 또다시 그 주인의 아내를 희롱하려고 했던 파렴치 안으로 몰려서 노예보다도 더 못한 이 죄수의 옷을 입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진정한 복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요셉의 인생은 요즘 말로 롤러코스터를 타지요. 어느 시점에는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또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그가 노예 신분일 때도 있었고 또 애굽 보디발의 집에서는 소위 얘기하는 1인지하 만인지상, 그 집에서 한 사람 외에는 그보다 높은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이 그의 그 수하에 있는 성공을 거둘 때도 있고 다시 죄수의 신분으로 전락하여서 감옥에 던져졌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치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밑바닥의 노예였을 때도, 보디발의 가정 총무였을 때도, 그리고 죄인의 신분으로 추락하여 감옥에 떨어졌을 때도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세상적인 성공으로 연결시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오늘 본문에 보면 형통한 자로 소개되어지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세상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요셉이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지만 감옥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언제나 복된 사람이었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때로는 우리는 감옥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때로 실패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크나큰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어떤 그런 결과가 아니라, 그것은 실패할 수도 성공할 수도 있지만 진정으로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 자체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탄절부터 보는 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창조의 회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고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미리 맛보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며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하는 사람은 함께 하심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썼죠.
요셉이 형통할 때에도 요셉에게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시종 동침할 것을 요구하였을 때 요셉은 그 요구를 거절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성공주의자처럼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최종 목적을 세상의 성공으로 봤다면 요셉은 이 여주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주인과 동침하여서 여주인과 함께 이렇게 간다면 요셉의 지위는 어떻게 보면 더 견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은 그 여인의 유혹을 거절하지요. 이유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목적을 내가 출세하고 내가 목적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코람데오라고 우리가 늘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코람데오라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길로 나가고자 하는 확고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이 오늘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확고하게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요셉을 그 사람을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 39장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39장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서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한 4번 정도 나오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말이 4번 정도 반복이 되어지는데 그보다 더 많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손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수도 없이 반복됩니다. 손은 뭐를 의미하냐면 지배와 소유를 말합니다. 여기서 손은 지배와 소유를 말하는데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마엘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 그랬습니다. 보디발이 이스마엘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 그러니까 요셉이 누구의 지배와 소유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까? 이스마엘 사람의 소유였고 이스마엘 사람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서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으로 주관하는 상태로 변화시키신 것이죠. 또 6절 말씀에는 다시 한번 요셉의 손이라는 말이 반복되어지고 8절에도 요셉은 내 손에 맡기셨다고 하는 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요셉의 운명이 누구의 손에 들어가냐면 여인의 손에 들어갑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요셉의 옷이 쥐어집니다. 이것은 보디발의 아내의 지배와 소유 아래 있게 된 것을 말하는 거죠. 13절 말씀에도 여인의 손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전락되어진 요셉이 22절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누구의 손에 맡기냐면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23절 말씀에 다시 요셉의 손이 반복되어지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지금 39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요셉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인생을 살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의 소유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요셉을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요셉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시는 상황으로 바꾸어 나가시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은 요셉이 의지했던 여호와의 손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를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이 지배와 소유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오늘 우리 인생을 주관하실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손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손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 어떤 곳에서도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요셉에게,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손에서 요셉을 건지셔서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맡기신 하나님, 여인의 손아귀에 원치 않게 요셉의 옷이 붙들려 가서 여인의 손아귀에 있었지만 그 감옥에 있는 간수장의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붙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손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복됩니다.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오늘도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시며 높은 곳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아버지 만물을 다스리고 인생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또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사자로 세워주심을 저희가 믿고 또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인생을 붙드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저희가 확신케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여 오늘도 이 한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의 인생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가 주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빌고 원하옵는 것은 당면한 모든 문제,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쥐어 잡고 있는 세상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 우리를 원수마귀의 손에서도 자유케 하실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사온데 오늘 우리에게 신실한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간구하며 아뢰일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천군 천사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아뢰일 바를 아뢰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돌보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침상마다 병상마다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셔서 아버지 일어나 아버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브라함이 아버지 있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간구하여 주를 우러러 바라보고 간구할 때에 주께서 도우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한날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겠는데 한 가지 같이 오늘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 정경자 권사님이 엊그제 월요일에 그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지금 충남대학교 병원의 응급실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래서 시장을 갔다 오시다가 쓰러지셔서 이제 병원으로 옮기셨는데 다행히 지금 뇌의 출혈을 멈췄고 또 뇌 속에 있는 이 피를 빼내는 그런 수술을 해서 한 1, 2주 정도 경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길면 한두 달, 짧으면 1,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는데 지난주에 그 장례식장에 오실 정도로 이렇게 성하셨는데 갑자기 뇌출혈이 이렇게 발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경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순화 권사님도 폐렴으로 을지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신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일에 관고한 것처럼 김정아 전도사님 지금 디스크 시술로 인해서 절대 안정 취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여러 지금 호명하지 않은 분들 위해서도 우리가 이 새벽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의 성을 부릅시다. 주여.